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악한 마귀 권세를 다 깨트리고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승리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 돌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또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렇게 사는 삶을 달리 표현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전쟁이에요. 전쟁터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그 전쟁의 성격은 정복전쟁이에요. 영혼들을 뺏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통치전쟁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얼마나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실행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게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다 돌아가요. 자녀들에게 복된 나라가 될 것인지 정말 망하는 저주의 나라가 될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이미 그 승리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삶과 사역은 이미 승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신 제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뭐로부터의 승리입니까? 마귀와의 전쟁,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승리하는 제자들입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영적 그 전쟁의 그 성격, 영적 전쟁의 대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싸워요. 사람들하고.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녀끼리 싸우고. 왜 그래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워룸. 전쟁은요, 바로 골방에서 워룸.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할 때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은요, 누가 하는 그 문제를 일으켜요?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골방으로 가야 돼요. 골방. 골방이 워룸이 돼야 돼요. 골방이 기도의 전쟁터가 되고 승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부모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장난치고 공격해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보호하시고 피하기도 주시고 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혈과 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누구죠? 마귀죠. 악한 영들이죠. 귀신들이죠. 바로 영적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딱 붙어가지고 장악해서 나쁜 법을 만들게 하고 잘못 애들 가르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러면서 건강가정이라고 말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마귀를 딱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먼저 그 준비되신 것이 있었어요.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요단강에서 돌아왔어요. 요단강에서 뭐 하셨죠?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침례가 참 중요해요. 침례. 제대로 된 침례.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죠. 비둘기같이 강력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침례를 받았으면 침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다윗이 한때 어떻게 살았죠? 정말 비참하게 살았죠. 아들이 반역하고 죄를 범하고 그 죄 대가를 지불하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이런 일을 겪었죠. 이런 일들이 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을 가리려고 의선의 죄를, 은폐의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부하를 죽이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자꾸 난리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어 있어서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마귀하고 상대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하고 상대를 해요? 마귀는 원래 피조물인데, 그죠? 천사로 창조하셨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어떻게 상대를 해요? 그렇죠? 우리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타락한 그런 존재인데, 반역자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틈타고 그럴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얼마나 방해할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짱 뜨려고 오는 이 마귀를 아주 보기 좋게 딱 다운시킨 거죠. KO 시킨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마귀와 직면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 시장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면 어떠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먹을 거로 보이는 정도예요. 제가 아는 게 어떤 분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서 그 부인이 자매님이 간호사라서 링겔을 맞춰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밥으로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는요 마귀가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급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바로 드시면, 보고식 안 하고 바로 드시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지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돌아갈 수 있어요. 마귀가 그거를 노렸던 것이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담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이 시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트라이얼, 이 시련, 이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건 temptation,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 평가하는 것이 있고, 시련, 고난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혹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혹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유혹이, 여러분들 이번 주간도 유혹이 닥쳐올 거죠? 지난주도 경험하셨죠? 유혹이 분명히, 유혹이 없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유혹받을 게 없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유혹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유혹이 많은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약한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당한 예수님이 믿음이 약해서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믿음 때문에 더 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풍성하면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도록 유혹했던 그 유혹과 요한 1세 2장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그 유혹의 그 통로와 다 통해요. 아담도 시험했고 예수님도 시험했고 또 우리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가지는 똑같아요.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 세상 자랑하는 거, 돈과 권력과 쾌락. 딱 세 가지. 여기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딱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특히 어느 부분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더 주님 앞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강하게 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마귀의 유혹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단계를,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아주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계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하나님께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걸 제쳐놓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내 모든 삶이 아주 정말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무너졌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첫 번째 단계의 유혹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유혹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마귀가 그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뭐를 지금 공격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상, 나의 자존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자존감 공격하면 해버리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네. 그러니까요, 자존감, 이 정체성, 자아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염에 뜯겨서 그 얼굴에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보혈로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얼굴에서 흐르신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아상은, 이 정체성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를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그 말씀 못 보게 하죠. 예배 못 드리게 하죠. 정신 팔리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를 딱 공격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회개가 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을 회개할 때 다시 뚫리니까요. 할렐루야. 회개가 없이는 다시 열리질 않아요. 복이.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시죠.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근데 빵만 먹고는 못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뭘 먹어야 돼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나부터 나오는 말씀.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내가 그날 읽을 때 나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없이 산다면, 말씀 묵상하는 기도 없이 산다면 한마디로 그날은 헛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헛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헛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데 그냥 빵만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 헛사는 거예요. 70년, 120세 시대가 된다고 해도 실제 산 것이 몇 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120세 살면 120세가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120세가 안 되겠죠. 구원받은 이후부터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산 그 날들이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해서 사드릴게요. 성경책. 바이블 타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지냈죠.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 먹고 살았죠. 만나. 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소산물이 나올 때까지 광야에서 계속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그때뿐이잖아요. 다음 끼니가 오면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영의 양식은 영원히 남아요. 영의 양식은 우리 입에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밥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도 먹어야 되지만 날마다 빵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니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만족해요. 네. 부러울 게 없어요. 누가. 그렇죠?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항상.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딱 넘어가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오죠. 두 번째 단계가 뭐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유혹.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은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입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눈의 문제도. 눈으로 보면은 온갖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답다. 이 찬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눈이 이 마음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온갖 죄악이 막 들어오는 죄악이. 그 눈으로 본 대로 죄악이 생각이 나고 그걸 속에서 막 누리는 게 아니라 즐기고 뭐 그게 그 말인가요? 그리고 인생 피폐해지는 거죠.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도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 좋은 거 많죠. 그런데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거 정말 우리 시간 뺏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전공을 해서 내가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씩 껴 있잖아요. 봐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한번 딱 누르기 시작하면 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알고리즘이라고. 그거 본 것이 쫙 또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을 자꾸 하면 게임만 자꾸 뜨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눈의 시험, 안목의 정욕의 유혹입니다. 저기 5절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빨간 거짓말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귀에게 준 적이 있어요? 거짓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잡이다. 살인자다. 예. 그렇죠? 마귀는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거 해요? 예배를 훔치려고. 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으로부터 왕권을 훔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훔쳐. 예. 아주 나쁜 리더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훔치면 안 돼요. 물론 리더로서 예수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도록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내가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들의 아주 위험성이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리 서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정결한 마음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뺏는 저 사기치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예.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가 자기 그 나라를 세우고 그러는 거.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8절에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가복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아멘. 두 번째 이 유혹은요, 첫 번째 유혹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시험이라면 두 번째 유혹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다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주일의 예배와 셀 모임과 가정 예배와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모든 하는 일들이, 모든 배우는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 목적과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굴 섬겨요? 주님만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에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셨고요. 또 눈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살 것인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셨고요. 근데 마귀는 그리고 또 덤벼요. 세 번째 단계로 덤벼옵니다. 뭐죠?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자, 이생의 자랑 한번 보세요. 거기 3절 보면은 나는 어떻게 두 번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시험이었죠. 세 번째 단계는 이생의 자랑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9절 보세요.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성전 꼭대기 뭐예요? 교만의 절정이죠. 가장 교만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노릇하는 것. 자기가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게 마귀가 끝까지 간 거잖아요. 나 하나님까지 되겠다.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 잘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올바른 분별이에요. 그렇죠? 물론 거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전능하신 것만 가지고 다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하나라도 서로 모순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일치가 될 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죠? 마귀는 그걸 흐트러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그것을 여쭙고 그리고 확실히 알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도 은사라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다윗이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어도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요. 여쭤보지 않고 할 때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라.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2절에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딱 한마디.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성령님과 말씀으로 이 세 단계의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입으로 범할 수 있는, 눈으로 범할 수 있는, 세상 자랑할 수 있는,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그 죄에 넘어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증거, 성령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광.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진리들이고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주신 믿음의 본질입니까? 우린 이것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13절에 악마가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갔어요.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마귀가 이렇게 떠나가고 다시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어떤 때는 시리즈로 오고요. 유혹이 어떤 때는 파도처럼 와요. 파도처럼 또 오고 또 오고. 언제까지요? 마귀가 저 무적행 깊은 감옥에 가실 때까지, 그리고 영영 끓는 지옥 불못에 던질 때까지는 계속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승리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로 시작해 승리로 끝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새 적이 있어요. 뭐죠? 마귀가 있고, 마귀가 공중을 잡고 지배하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내부, 우리의 예부에 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알고 여기 넘어가지 않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집 청소를 깨끗이 다 해놨다. 그리고 비워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보니까 다 깨끗하고 비어있어요. 얼른 달려가지고 7 귀신 데려와서 완전히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엔카운터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 한 번 가고 맙니까? 나는 전에 몇 개 했어. 끝난 게 아니에요. 매번 해야 돼. 매번. 누구 또 데리고 하고 나도 또 하고. 그럼 우리가 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원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빨리 죽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늘 점검을 체크를 하니까.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생전도 안 간 사람이 갔다 와서 암이래. 그래가지고 몇 달 있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엔카운터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모셔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모시면 십자가 계시 보혈의 능력, 부활의 증거, 성령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이 그냥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연합, 기도와 금식, 성령 충만, 말씀 풍성,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치고 망한 사람 봤습니까? 잘못된 사람 봤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쩌다 마귀가 공격해서 잘못돼도요, 다 회복시켜서, 욥 보세요. 욥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배로 회복시켜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활동을 개시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게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성령으로 이제 승리하고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던 내용은 또 다음에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안목의 정욕을 완전히 짓밟고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생의 자랑의 시험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선포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승리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선포합니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마귀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계시를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부에 있는 적 마귀와 세상, 우리의 내부에 있는 적 이 육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다 물리쳤고 우리는 승리했고 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서 기도와 금식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섬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는 것을 조심하겠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겠습니다. 온갖 제약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끝마치고 우리의 자랑을 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로 눈으로 보는 것들, 영상이나 책이나 동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제 안에서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메시지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승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